우리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아시다시피 400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죠. 그때까지는 왕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치 좋은 호숫가에 개구리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은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한 가지 불만이 있었지요. 왜 우리에게는 임금이 없지? 우리에게도 임금이 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개구리들은 임금님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표를 한 명 뽑아 신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러 보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나라를 멋지게 세울 수 있도록 임금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신은 말렸지요. 개구리들아,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좋단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지금에 만족하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들은 신을 조르고 졸라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돌아와서 개구리들에게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 나무 토막이 하나 떨어지지요. 야, 이 나무 토막이 우리 신인가 보다 하고 좋아했지만 금세 또 불만이 터져나왔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력한 신을 주십시오. 대표가 가서 또 요청합니다. 신이 할 수 없이 뱀장어를 줍니다. 그 뱀장어도 그냥 땅 밑에서 숨어만 있고 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얌전한 왕도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력하고 멋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도 화가 났습니다. 오냐, 너희들이 그렇게 강한 임금을 원한다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대표가 와서 개구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모든 개구리들은 이제 우리도 강력한 왕이 생기는구나 환호를 지르지요. 그때 저 앞에서 왕이 걸어옵니다. 길다란 다리에 뾰족한 부리를 가진 멋진 그런 모습의 왕이 그들에게 다가오죠. 황새였습니다. 모든 개구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에게 달려갈 때 제일 앞에 오는 개구리를 황새가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구리 달려오는 개구리마다 하나씩 다 삼켜버리고 개구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앞으로 달려오다가 전부 황새에게 잡아먹히고 그 평화로운 호숫가에는 개구리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이 우화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 생활의 참혹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십계명으로 계명을 맺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신임을 고백했었고 여러 가지 사회 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 위에서 이스라엘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렇게 세워진 그 사회는 매우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국가나 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둔해야 되는 상비군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 갈 필요도 없었고 군인들의 횡포를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토지는 인구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되었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땅 투기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적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남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노예를 금지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평화로운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도 이런 세상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등하고 이상적이었던 그 사회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대리 통치자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평등주의가 오늘 본문에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소부아에 나오는 것처럼 끈질기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왕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등장한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사회는 절대 군주제를 갖추게 되었고 더 이상 아름다웠던 그런 평등주의적인 공동체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남북 이스라엘은 외적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들이 임금을 요구하다가 모두 죽은 것처럼 그들도 왕을 요구하다가 결국 망하고 많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왕을 요구한 것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약소민족이었고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주변국들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중앙 집권제적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힘 있는 왕이 있었고 그 나라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금이 되어주시겠다고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들을 보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아끼던 법궤도 블레셋이라는 외적에 뺏기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지도하던 사사 사무엘은 늙었고 그 두 아들은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지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을 사무엘은 알았지요.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사무엘은 왕이 생길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대를 모으고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포기한 것이었죠. 십계명을 스스로 깨뜨린 행위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너희들에게 어떤 왕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그 약속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왕 제도가 생길 때 그들에게 다가올 그런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8장 19절에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리얼을 보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대로만 따라가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고 삶이 평안할 것 같고 온갖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잘 포장해서 꾸며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삶이죠. 그 가짜 삶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고 힘들잖아요. 이민생활도 힘들지 않습니까? 내 삶이 하도 고되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주는 가짜 왕, 그런 한방주의, 이거 하나만 잘 풀리면 대박 나면 내 인생이 편할 터인데 이 남자 하나만 잘 만나면, 여자 하나만 잘 만나면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탐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를 지으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잠시 덮여지고 세상 왕, 인간 왕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비추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 이사 오기 전에 델타에 있는 로얄 하이츠에 있었는데 그 교회 참 좋은 건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정교회에 넘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담임 목사님이셨던 브라운 목사님이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는데 비전이 조금 야망으로 좀 변질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던 곳에서 원래 평신도 소방수 출신이셨거든요. 목회 소명을 받고 사스카추원인가 있을 때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킨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얄 하이츠에 부임을 하셨는데 로얄 하이츠 어떤 어르신 중에 빅토리아의 큰 땅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땅을 로얄 하이츠에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땅을 묵히면 뭐하냐,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우리 그때 로얄 하이츠는 교회에서 밑으로 쭉 스캇로드를 따라 내려오면 홈디포 옆에 큰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상복합센터처럼 큰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그러졌죠. 그래서 그분은 비전이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좀 야망이 아닌가 싶어서 많이 조언도 하고 했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이제 자금이 딸리니까 원래 있던 교회 성도님들께도 또 손을 벌리고 또 돈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끌어당겨서 갚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문에까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싶을 때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도 모르게 탐욕에 잠시 눈이 덮이게 되고 참 왕이 아닌 가짜 왕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교회들이 왜 그렇게 높이 지으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넓게 그 교회 건물에 크게 돈을 많이 들이는지 저는 좀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캘리포니아에 있던 크리스탈 교회가, 그 찬란했던 교회가 물질주의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참 왕이 아닌 세상이 주는 가짜 왕에게 우리의 눈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뭔가 백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짜 왕, 세상 왕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설령 우리의 고난과 역경까지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백업이 있어야지 라는 그런 불신은 참 왕을 뒤로 하고 가짜 왕을 만들게 되지요. 그들이 왕을 필요로 할 때부터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은 붙든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고 성령의 음성보다 마귀의 유혹이 더 그럴듯하여 혹시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틈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고 우리와 우리 인간 사이에 지체 가운데 틈을 내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믿었다가 큰일 나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이민생활에서 너가 하나님 믿다가 깨어지면 누가 너를 돌볼 자가 있느냐. 신뢰의 틈을 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왕, 그분만이 나의 구주여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밀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엎드리시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묵상 시간이 저에게는 참 귀합니다. 요즘 잠언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오늘 1절이었는데 1절부터 14절 말씀이었는데 아마 잠언 묵상하던 분들이 지금 요즘 잘 안 하세요. 그죠? 어떤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엔 너무 지혜의 말씀이 좋은데 읽어보니까 뭐 마음을 잘 지켜라, 입술에 뭐 말을 조심해라, 보증을 서지 마라, 약한 자를 돌봐라, 하여간 한 10가지 정도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막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가지고 하다가 좀 중단하고 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이 같은 말씀인데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에 저에게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은 그 말씀들이 반복할수록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읽으니까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눈은 왜 흘기면 안 되는지, 손과 발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촉촉촉촉 더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 좀 이게 내공이 쌓이는 것 같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길 때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더라는 거죠.
참왕 임금이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틈을 내는 불신하게 만드는 가짜 왕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요. 사무엘이 설명을 그렇게 해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이미 막혔기 때문이죠. 황새가 자기들을 잡아먹을 줄 알았다면 개구리들이 임금을 요구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진리를 가리고 또 진리편에 선 사람들을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게 외면하거나 오히려 핍박하는 일이 없는지요.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서 하나님도 나갔다고 생각해서 내 사고 속에 가두어서 그렇게 나만의 하나님,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그리며 혹시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은지요.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풍성한 꼴과 놀라운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삶을 모르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며 내 식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다른 왕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귀,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삶을 수강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두 가지잖아요. 누가 왕인가? 섞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성경 모든 역사는 누가 왕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가짜 왕을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은 진짜 왕을 모시고 있지 않을 때 자신들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세상 왕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누가 왕인가?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은 세상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 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왕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그 왕은 크게 소리 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큰 권세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왕이셨고 낮고 낮은 마국간에 섬기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왕이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왕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그런 왕이셨습니다. 복음서에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멀리 외국에 주인이 일을 보러 갔다가 종들에게 그 집을 잘 관리할 것을 맡겼는데 그 종들이 자기들 주인 노릇 해버렸잖아요. 임금 노릇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 종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반역이잖아요. 능지처참 삼족을 멸하겠죠. 그것이 세상 왕이 가진 권세입니다. 세상 왕이라면 그들을 잡아 각을 뜨고 내장을 번제로 태워 바치고 죽였겠죠. 채찍으로 때려 살점을 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피를 쏟아 죽이고 나서 옆구리를 찔러 정말 죽었는지 확인 사살하는 그런 일을 벌일 겁니다. 그런데 참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그런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배반한 인간들에게 던져지셔서 채찍 맞아 살점 떨어지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서 허파를 관통하여
죽은 것을 확인 사살하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신이시요 참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왕을 섬겨야 할지, 그 왕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의 왕이셨고 섬김의 왕이셨죠. 예수님의 삶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 첫 번째가 순종,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섬기러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왕의 참된 백성된 저희들 함께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사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랑의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의의 심판장 되시는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참왕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마치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경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르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